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제15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진도가 조금 원만하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급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14장 22절부터 조금 더 보고 음식물 관계 외에 다른 말씀이 조금 더 있거든요.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단지 11조만 드리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함께 교제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러나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하게 주신 것을 다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운반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의 기초나 기본이 뭐냐면요, 평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굶거나 어려워서 자기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도와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자유로워진 것은 참 어느 뭐로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강조하고 평등을 소홀히 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유 속의 경쟁 속에서 도태되거나 나고자는 결국은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자유롭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인데 놀랍게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 김대중 대통령 때에 IMF를 극복하고 한 거는 뭐 어려운 가운데 그런 대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채놀이 고리 대금업 하는 거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식한 거는 좋아요. 그걸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 IMF 때문에 파산되거나 아니면은 뭐 명퇴나 강퇴를 당해가지고 삶이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안 되니까 사채를 냈단 말이에요. 사채를 내면은 이제 그 뭐 금리가 그야말로 뭐 우리 상상을 넘어서거든요. 3,600% 이런 게 나왔어. 금리가. 그래 그걸 인식한 거는 좋아서 그래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채 놀이를 지약시하는 것까지는 인식을 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울 때 사채 놀이를 하지 말고 대부업으로 등록을 해라, 신고를 해라 해가지고 대부업을 고리 대금업이랑 똑같은데 그 고리 대금업 사채 놀이는 지약시하면서 대부업으로 합법화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수많은 사채 놀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으로 개업을 했는데 여전히 고액의 이율을 받아 챙기면서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채놀이를 지약시해가지고 그걸 단속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업으로 합법을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고리 대금업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지금 뭐 야당 대표가 되어 있는 이재명 의원이 그 당시에 아니 얼마 전에 아무리 고리 대금업이라도 이율을 10% 이상은 못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적인데 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살에 내몰리냐 하면 사채에 손을 안 댄 사람들은 자살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 무한 자유 경쟁, 자유는 좋지만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사람이 어려워서 사채를 내는 데까지 갔다고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뭐 자살 직전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정도로 고리 대금업자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8절은 보면 또 다른 법인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지를 다 내어가지고 네 성읍에 저축을 하라. 그러니까 일반 11조는 11조대로 하고 3년 끝에마다 11조 한 몫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3년 채 되는 해는 10의 2조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 11조는 11조를 하고 또 11조를 한 번 더 따로 해가지고 그걸 저축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축을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경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여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을 한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단지 그저 11조 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적으로 11조 3년마다 11조를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걸 비축해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일으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같은 이런 말을 누가 하면요, 그냥 빨갱이 몰아버립니다. 저건 공산주의자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못돼 먹은 버릇이라. 복지를 말하거나 평등을 말하면 그냥 빨갱이요, 종북자빨, 주사파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사파야? 성경을 잘 보라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모아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할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년마다 하는 따로 또 구제 11조를 한 번 더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일반 11조가 있고 3년마다 한 번 하는 11조가 있고 그다음에 절기를 위한 특별 또 11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하니까 다 합해서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2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낸 게 21.5% 정도가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는 그 세금들이 약 한 전체 평균하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해. 뭐 이 정도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력이면요, 적어도 자살 같은 건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승만 시대 같은 때라든지 박정희 같은 경우 그 짧은 기간에는 이 뭐 개혁이나 이런 게 쉽지 않지만은 이승만처럼 12년간이나 정치를 한다든지 박정희처럼 18년간이나 정치를 하면요, 그만큼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면은 정말 그 약자, 소외된 자를 해서 좋은 일 참 많이 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좋은 일 못했어. 못된 짓만 하고. 그리고 그 이승만 시대에 보면요, 이승만 곁에 충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충직한 그런 사람을 곁에 안 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저 빨갱이로 몰든지 뭐로 몰아가지고 처단하고, 꼭 보면은 김상용이나 노덕술이나 그런 천하에 못된 사람을 아들처럼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지.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 드물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아니 차지철이 같은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망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뭐 왕 때는 뭐 더 하고 대통령 때도 뭐 그렇지만은 신하들 중에, 참모 중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독재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푸틴 같은 경우
저런 정신 나간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곁에 인물이 없는 거야. 그 좋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처단해버리고 손 간신배만 있으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아무도 막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푸틴 같은 악한 정치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가 한번 봐요. 며칠 전에 그 타계한 장쩌민, 우리 한국에는 강택민이라고 하는데 96세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뭐 중국의 지도자를 보고 뭐 찬양하냐 또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에게도 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진핑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여튼 그 모든 중국인들이 강택민 등소평에서부터 강택민 그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자유롭게 그래서 또 성장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여기 15장에는 또 다른 그 긍휼의 법인데 이 자비와 긍휼의 법, 약한 자를 배려하는 법 그런 거 보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걸 보통 뭐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부채, 빚을 안 지고 살아야 돼. 원래 그 본 뜻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 뜻이라. 할 수 있으면 노력하고 빚 안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사고를 당하거나 불우한 일이 당해가지고 빚을 지는 거 있는 거죠. 저는 뭐 불행해서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도 한번 빚을 져본 적이 있어요. 저쪽에 큰 건물 저거 뭐 사실은 뭐 몇 년 쓰도 못했어요. 근데 저걸 짓는다고 1억 넘어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내 주제에 내 행편에 1억을 빚지다니 세상에 뭐 고리 대금업 이런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다 못해 딱 하니까 자기가 들고 왔더라고.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1억을 빌려드릴 테니까 일단 벽돌만 쌓아놓고 있을 게 아니고 벽돌을 쌓아 올리시라고. 그때 벽돌을 10만 장을 사다 재놓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1억을 가져와서 일단 뼈대를 세우시라고. 그래서 HBM을 가지고 뼈대를 세우는데 그때 8천만 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2천만 원 얼마 해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지붕 덤대까지가 그때 8천만 원. 이제 이 벽돌 쌓는데 2천만 원 하니까 1억 정도 하니까 그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빚을 져보는데 빚을 지니까 아이고 이걸 빨리 갚아야 이게 아니 공사가 다 끝이 안 났는데 또 어떻게 빚을 갚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공사 진행되고 그 오래 안 끌고 이자를 안 받겠다 하니까 뭐 더 빨리 갚아야지. 그래 빚을 그래 오래 안 끌고 이제 갖다 갚으러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빨리 가져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을 수 있겠나 말겠나 못 받으면 탕감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저한테 1억을 빌려줬던 모양인데 그 빨리 가져갔더니 많이 놀라더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이 우령의 최성대 장로님이에요.
그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빚을 안 지려면 안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빚을 지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배제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이 빚을 질 수 있다는 거야. 빚을 졌으면은 또 빨리 갚아야 돼.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6년 안에 갚아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가지고 또 다른 데 빌리더라도 6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6년 안에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6년에 못 갚았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냥 탕감해야 돼요. 그 갚으려고 해도 6년이나 못 갚았는데, 그 이제 뭐 여기 보면 면제하라는 근데 만약에 또 면제 못 하겠다, 면제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면제 안 할 때는요, 자기 몸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제가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또 몸으로 떼우는데, 그래 이제 그게 최악의 경우인데, 몸으로 떼어 6년을 갖다가 살았으면 7년째는 그냥 막 그 계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 또 성경이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그 뭔가 좀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안전장치, 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여러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시다. 언제나 약한 자를, 부자는요 염려 안 해도 괜찮아. 부자는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니까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물론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뭐 이방인에게 네가 구워줬다면 뭐 독촉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형제에게 동족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그냥 면제해라. 그 면제하면 그 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얻게 하는 것, 너무 어려워서 뭐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이거 뭐 제7년 면전이 갖고 왔다 하고 내 궁핍한 마음에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오늘 우리 세상, 우리나라 뭐 일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걸 뭐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럼 죄가 되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돕지 않은 걸 죄라고는 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은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가 된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아무리 가난한 자를 없이 하려고 해도 또 가난한 자는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거기 보세요. 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그러니까 아까 돈을 갚을 힘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파는 수가 있는데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다면은 이제 7년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또 공수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6년을 섬겼는데 7년에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나가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제가 주인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인 집에 영원히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송곳을 가지고 문지방에 가서 그 문지방에 대고 송곳에 깃뿌리에 구멍을 뚫으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깃뿌리에 구멍 뚫는 사람 있죠. 그것처럼 깃뿌리에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면은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돼. 그럼 뭐 7년, 8년 아니면 뭐 종신토록 그 집에 그냥 있는 나가서 자립할 힘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집에 눌러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종에게도 이와 같은 일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겨서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법칙이야. 자유하게 한다. 어지간하면은 사람에게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되고 빚을 졌으면은 6년 안에는 갚아야 되고 6년 돼도 못 갚을 때는 탕감해야 되고 탕감하지 않겠다 탕감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종을 삼았으면 6년 했으면 또 돌려보내야 되고 그래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깃뿌리에 구멍을 뚫어서 종신토록 그 집에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나가봐야 죽을 판되면은 그 집에 종으로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가진 자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편리를 봐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곧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처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물같이 땅에 쏟으라. 뭐 피 먹지 말라, 동물성 지방,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16장에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다루는데 아빕월을 지키라. 이 아빕월이 그 히브리 달력으로는 그게 이제 1월 달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그게 한 3월에서 4월 달 정도, 4월 초 정도 됩니다. 그게 왜 아빕월이냐? 아비브가 봄이야, 봄. 그래서 봄이 오는 달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꽁꽁 얼은 요 때가 지금 곧 1월이 되잖아요. 꽁꽁 얼어 있는, 우리는 겨울인데 1월이야. 근데 그 히브리 달력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가 이제 그 아비벌인데 첫 달인데 그때가 봄철에 나온 거예요. 봄에. 우리가 지금 부활절 지키는 그 때쯤이 이게 6월절인데 봄이라는 거예요. 봄. 그래서 아비벌은 봄이 오는 달 그런 뜻인데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곧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빵을 그것과 함께 아울러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빵인데 우리말로 떡으로 한 게 전부 빵입니다. 사실은요. 빵인데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먹었던 게 아마도 그 무교병 같아요. 시내산에 그 93년 처음 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호텔에서 빵을 주는데 되게 맛이 없는 게 울고 싶다고 진짜. 그래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빵을 맛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때는 무슨 빵이 이렇게 맛도 없나. 저는 어디 가든지 아무리 맛없어도 내가 제일 잘 먹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제일 오래 참고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제가요. 어지간하면 내가 못 먹겠다 이리 잘 안 하는데 그건 진짜 맛없더라고. 그리고 밀가루도 아니고 보리가루도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평생에 먹은 빵 중에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히브리인들이 그 고난의 떡 그 무교병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일주일하고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그 이제 무교절인데 그때는 한 주간 그런 거 먹어야 돼. 딴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물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왜 이 맛땡거리 없는 걸 주는데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잊지 못하게 교육을 하는 거죠. 4절에 그 7일 동안에 그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그러니까 정월 14일 해질 때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는데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이게 무교절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7주를 계산해요. 7주 계산하면 7, 7, 49하고 그 전날 나온 날 까면 50일이 되니까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오순절이 되는데 그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이게 곡식에 나설 텐다는 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기후가 조금 안 맞아요. 우리는 봄이 조금 늦게 오고 약 한 달 반 정도, 한 가까이 2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달에 그 아비벌 그때 그 계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때 밀타작 보리타작 안 나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5월 말 돼야 되니까 거의 약 2개월 전 차이가 납니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이게 맥추절도 되고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을 말하는데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보리 밀 거두기를 거의 마치는 그런 때가 되는데 맥추절이기도 하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절기 2개가 지나갔죠. 절체는 그 유월절, 절체는 7일절 혹은 오순절. 그다음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13절에 나옵니다.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또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을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같은 말이에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이나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잔치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를테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우리 절기로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통 이제 하루 주일날 이렇게 하고 마는데 원래는요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 잔치를 하되 7번째 장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평소에는 근데 잔치만 하고 말고 7년마다 한번 도래하는 그
7년 면제년 초막절에는 성경 강좌를 해야 돼. 온 백성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으고 성경 강좌를 해라. 나중에 이 말씀을 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31장에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다 봐야지 한 군데 보고 말면 안 돼. 이걸 책을 다 봐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다 안 보면요, 언제나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자, 그러면은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가 되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같으면 1년에 3번은 특별히 이제 감사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우리 절기는 성탄절로 시작해요. 강림절, 지금 우리가 강림절 기간인데 강림절에서 성탄절까지 이 절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고난절에서 부활절까지 그 절기 하나, 그 다음에 가을에 되면은, 여름에 또 맥주 감사절 하나, 그리고 가을에 되면은 이제 추수 감사절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절기는 4번 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서 재판과 유사를 둘 것이요. 이 유사라는 말은요, 쇼페르라고 하는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하는 말은 재판을 정당하게 하라는 거야.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편 저편 들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우리나라가 왜 지금도 시끌시끌하냐? 아직도요, 검찰들이 못돼 먹었어. 내가 볼 때도 진짜 못됐어. 이래가지고 판사도 못돼서, 판사도 검사가 못된 짓 하는 거 판사가 알거든, 보면요. 그럼 판사는 그걸, 검사도 잘못한 걸 딱 걸러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어차피 앞으로 변호사 개발할 거야. 그때까지 변호사 개발하든지 아니면 정치까지 할 건데, 그때까지 생각하죠. 항상 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편을 들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 아직도 우리가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재판관과 유사를 두어가지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냐. 이게 지금 3,400년 전에 이런 법을 내셨는데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10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어. 20절 다시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미워하는 것들이다.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나 우상을 세우는 거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 밉게 보는 거예요.
그래, 3,400년 전이면 정말 까마득한 얘기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는요, 모든 면에서 온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고 이 법관들, 이 사법부만큼은요, 전혀 그렇지 못해. 그리고 언론도 아직 못 돼서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안고 있는 큰 숙제인데, 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악당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당들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베르트 까미라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의 대문호 이방이라는 그 소설을 쓴 분인데, 까미라는 사람이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만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5년 동안에 나치 정권에 부역한 비시 정부에서 부역자들을요, 상당히 많이 단죄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그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끝없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놔두면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같은 소리 하는데, 악한 일에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으면은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 전도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걸 이승만이 안 했거든요. 친일 부역자 단죄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다 단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이제 한반도에서 물러갈 때 내팽개치고 가버린 기업체하고 적산, 적군들의 재산들이 우리나라 국부의 약 70%가 됐는데요.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런 일본 사람들의 기업체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재산 다 바치고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주고 다시 전부 친일파에게 다 20%만 내면은 20% 실제 가격의 20%만 내면은 연리 7% 10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전부 친일파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승만이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애국 독립운동하면 3대를 빌어먹고 친일 매국 운동하면 3대를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으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8월 14일에 8월 15일이 72주년, 해방 72주년 되는 8월 15일이 72주년 광복절인데, 그 전날에 한 말이, 대한민국 땅에서 독립애국운동하면 3대를 빌어먹고 매국운동하면 3대를 부자 된다. 그런 말이 다시는 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친일파들에게, 친일파가 아니면 또 불화를 해줘도 돈 일본에게 다 뺏겨버리거나 아니면 독립운동한 사람이 재산 다 바쳐버리고 나니까 분양해줘도 적산 가옥이나 이런 것을 그걸 매입할 돈이 안 돼서 못 사기도 했을 거라.
전부 다 그 친일파 재산들이 우리나라 국부의 70% 되는데 다 친일파가 모조리 다 가져버리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이 까미의 말이 정말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관들이 여러분요,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듯이 계속 법관 집안에 법관이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이렇게 하면서 70년이 지났는데 80년 돼 가는데 아직도 그 부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가난해진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고는요, 잘 못 일어서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제멋대로 가진 사람이 더 경쟁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와 함께 성경의 일벌 100개와 같이 그 범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돌로 쳐서 단죄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는 거예요, 악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 마음이 담대해진다. 솔로몬이 한 말 그대로. 우리가 율법서 공부할 때 법 정신이 뭐겠습니까? 공입니다, 공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거기다 재판이 또 잘못되면은 계속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수록 손해본다. 이렇게 되면은 선을 안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를 잘 보면은, 야, 참, 이런 법은, 이건 정말 3,400년 전 그때에 이런 수준 높은 법을, 만약에 이스라엘도 안 지키긴 했지만, 만약에 지켰다면은, 정말 복받을 만한 나라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이제 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요, 되게 북구라파 몇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런 정도,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정도이고 대부분은 아직도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정도 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되고, 특히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믿음에 잠들어 버리거나 방언 귀신에 취해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법 정신을 잘 헤아려서 시대에 가장 깨어있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내신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새겨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말씀과 그런 법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기를 만들어서 늘 잊지 않게 대대로 교육을 하게 하신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면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